개혁의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간절함으로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두 가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봤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 쳐다볼 때에, 또 누구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절함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바라보면 눈빛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중풍병자하고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내려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서기관들의 눈초리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간절함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간절함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였죠.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고쳐주겠다,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내 죄가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논란이 일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라. 이제 죄의식을 털어버려라. 이제 더 이상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너희들도 이제 더 이상 이 중풍병자였던 사람을 죄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시선을 멈춰라. 우리도 그래야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개혁의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시야가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20번째 왕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망했던 거죠. 근데 요시야가 그러니까 망하기 전부터 치면은요, 16번째 왕인데 망하기 전부터 치면 밑에서부터 5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요시야 때는요, 그만큼 망하기 얼마 안 되기 전이니까 국력도 쇠약했고, 또 무엇보다도 관직에 있는 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했었고, 또 그만큼 우상 숭배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그만큼 나라가 그냥 뒤숭숭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께 바로 선 백성과 관료들은 남유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변혁을 외치면서 또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걱정 어린 시선이 사람들에게 비웃음 또 박해로 이어졌던,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요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어가면서요, 이 대세를 거스린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더 젊었을 때, 30대, 20대 때는요, 누가 뭐래도 내 소신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대세를 거스르는 게 힘들다. 흔한 말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 혹은 이제 아니요라고 말할 때 저 혼자 예라고 말하는 게 점점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잘한 일들, 요시야가 잘한 일들이죠. 모두가 예라고 할 만한 일들이에요. 24절을 보니까요, 요시야가 뭔가를 막 없앴잖아요. 뭘 없앴습니까?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 없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접한 자나 점쟁이는요, 그냥 오늘날로 치면 다 무당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뭔가 이제 주술을 사용하면서 죽은 자의 혼령을 불려내서, 요즘에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여기 도마동에도요,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시면요, 그런 집들이 또 많이 유독 있어요. 또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정하는 대선 때마다 유명한 점집들이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요시야 왕 때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러니까 되게 뭘 그런 걸 찾아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한테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고 이것만큼 꼭 지켜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신접한 사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누구의 혼령을 불러냅니까?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서 우리로 치면 접신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접한 사람을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찾아갔으니까요.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 요시야 왕 때의 이스라엘에는요, 그야말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득실득실했다라는 거고요. 또 나라가 위태위태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더욱 더 그런 미신들을 찾아다니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다 제거해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가증한 것도 다 없앴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드라빔은 뭡니까? 제가 동행하면서 잠깐 조그만 그 신상 같은 거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그냥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혹시 여러분 집에 가정의 수호신 있는 집 있나요? 일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문자적 뜻이 드라빔이 무슨 뜻이냐면요, 치료자예요. 고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병과 우환을 없애주고 그걸로 점도 치고 했던 조그마한 신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미 야곱 때부터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족 수호신인, 자기 집의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오니까 야곱의 장인, 즉 라헬의 아버지가 그걸 찾으려고 며칠을 쫓아왔었는데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끝내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때도 그렇고요, 야곱 때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도요. 아브라함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쭉 거쳐오면서 많은 신상들을 보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그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근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드라빔이다, 어떤 신접한 자다, 그런 풍습이 굉장히 소중한 추억, 저것 때문에 체험, 간증이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드라빔이나 우상이나 가증한 풍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곱도 보면은요,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밤새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무사히 에서를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까 말했던 그 라헬, 야곱의 부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끝까지 집으로 가져갔던 그 라헬이 혹시라도 이런 말을 했을지 누가 알아요? 여보, 내가 아버지의 이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지만 그래도 이 드라빔도 있어서 효험을 본 게 아닐까 여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관행이나 어떤 전통이나 무속 신앙이라는 게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더 전파가 잘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깊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풍습이거나 민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민심이 흉흉합니다. 왕이시여 민심이 흉흉해요 라고 말할 때요, 뭐 대단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민심이 흉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딱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못하게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뿌리 깊은 악습들을요, 요시야가 이 뿌리 깊은 악습들을 다 제거했다? 안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피를 본다고 해도요, 그 잔불이 안 없어져요. 게다가 이 신접한 자, 점쟁이들, 무당들, 이 사람들이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요, 충실하게 그들을 신접한 사람, 무당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공무원이나 그 동네 유지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신접한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다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한마디로 딱 명령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힘을 써서 척결하려고 해도요, 뿌리가 한 번에 쑥 그렇게 뽑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 기득권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해하든지, 잠시는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방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해도요, 왕보다 더 권력을 틀어진 조정의 대신들이 방해를 하니까 결국 음모와 시해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요, 당연히 해야 했던 일들을 너무나 잘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니까 요시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한 자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전에도 없었던 건데, 너무나 아쉽게도 요시아 이후에 이 종교개혁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으니까 이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몸부림이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까? 요시아 왕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물거품이 됐으니까 소용없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개혁이란 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표현해서 제가 늘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제가 몇 번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는 거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요, 이게 어느 한날 한시에 갑자기 이렇게 개혁이라고까지 얘기된 게 아니라요, 이미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의 시간들이, 그리고 그 이후의 노력들이, 그리고 주변의 도움들이 다 쌓이고 쌓이면서 이렇게 개혁이 되었다, 이런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본 말씀은요, 24절, 25절 이 두 절 말씀은 그렇게 개혁의 노력들이 쌓인 결과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간략하게 적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요시아가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해왔느냐라는 것은요, 이 열왕기하 23장과 그 앞에 22장에 이 두 장에 걸쳐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좀 보면 요시아가요, 먼저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성전을 고치는데요, 요시아가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성전 수리 과정을 요시아가 직접 챙겼다라는 거예요. 직접 간섭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감독관들을 지휘하면서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지시하고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감독관들을 관리하면서 이 성전 수리를 지시를 했는데요, 요시아 왕은 제사장들이 개입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감독관들에게 성전 수리를 본인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성전 수리에 드는 비용을 역시 제사장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요시아 왕이 감독관들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제사장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감독관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돈을 지급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 뭐냐면요, 요시아 왕이 제사장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제사장들이 썩을 대로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쌓인 이런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제사장들을, 부패한 제사장들을 건너뛰고 그렇게 직접 나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사장들이, 관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런 왕의 행태를 보고 잘합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중간에서 가르칠 돈과 권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반감을 사고 왕을 비판하고 그랬겠죠. 근데 자기들이 어떤 비자금으로 챙길 만한 걸, 그런 게 사라졌으니까 막 비판한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 요시야 왕에게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아니 요시야 왕이셔, 지금 왕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아니 지금 이런 공사 현장에까지 직접 나서면 도대체 언제 국정 운영에 신경을 쓰시겠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먹히면 아니 왕께서 이제 우리 제사장들의 권한까지도 넘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말이 안 먹히면 이거 하나님의 어떤 일을 침범하는 겁니다. 왕정하고 신정은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 요시야 왕 이렇게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침범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을 압박했을 거예요. 개혁의 과정이 그 밑에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왕궁이 계속 시끌했을 거고요. 시끄러우면 누가 불리합니까? 시끄러우면요, 이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편이 불리하죠. 왜 그런 걸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소란이 있고 분란이 있게 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뭘 굳이 고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더 불리하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개혁자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 뭐 하나가 잘못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개혁의 동력이 완전히 멈추게 되는 거죠. 모든 사회나 그런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왕께서 이만큼 한 것만큼도 잘하신 거니까 이만큼 하셨으면 됐다고 이렇게 위해 주는 척하면서 또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요, 성전 수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러한 관행, 이러한 부정부패, 이러한 납작 엎드려져 있는 것, 그런 걸 끊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혁명은 힘으로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숙청하면 되는데 개혁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갈라섬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갈라섬. 일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확연하게 이 사람들과 갈라섰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그것만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바로 서는 방법이라고 요시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개혁의 과업을 수행한 거고요. 포기하지 않은 그 시간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개혁을 완수해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에 일어난 중세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요,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딱 내걸은 걸 생각하지만요, 물론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한 거지만 이 중세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날에 1517년 10월 31일에 그 반박문을 딱 내걸었다 그래서 개혁이 완성되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왔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개혁 세력들의 외침과 저항 운동이 있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루터의 반박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개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3.1절 얘기하는데 그 3.1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딱 지키지만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1절이 그 이후 독립운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 독립운동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비록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 요시야가 죽고 나자 그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 그 정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정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라는 그 정신이 계속해서 후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요시야 왕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요시야 왕이 그때 성전 수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요시야 왕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율법책을 반포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다시 읽어주고 선포했던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에 대한 노력이요, 개혁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서다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그것을 해나가서 쌓이고 쌓였을 때에 그 개혁의 성과가 빛이 되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게 되는 겁니다. 또 개혁 후에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개혁되었다는 그날 이후부터, 드디어 개혁이 완성됐다라는 그날 이후부터 오히려 또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 동해 한빛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요, 이 교회 개척이, 이 처치 플랜팅이요, 지금 뭐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함께 세우고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실제가 되어서 드러나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리가 계획했던 처치 플랜팅이 이제 뭔가 좀 보이고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할 날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뭔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뭐 잘 되어 있는 것도 없지만 하여간 이제 그렇게 여기서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괜찮아라고 있다면요, 정말 나중에는 그 있는 것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계속해서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면 위에서는 너무나 평온하게 있지만 그 물 위에 계속 떠 있으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 밑에서 계속 물갈퀴를 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리를 움직여서 해야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이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물을 저어야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숙을 위해선 동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올린 동행하마 영상을 보시면요, 요시야가요 8살 때 왕이 됐다 그랬어요.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가 그때 뭘 했겠어요? 무슨 개혁을 했겠어요? 정직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잖아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한동안은 당연히 거의 어머니, 주변의 관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요시야를 도왔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라고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요시야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동행을 해줬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개혁, 아마 지금 모든 교회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개혁이란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돌아섬이기도 하다라고 동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개혁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설교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는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살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백미러를 보고 뒤로 가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뒤를 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이킴, 돌아섬,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회개예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회개,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개혁으로의 첫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꾸자, 개혁하자, 변화하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라고 하면서 외친 게 뭡니까? 돌아섬이잖아요. 돌이킴이잖아요. 회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서자 그랬어요?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개척자들의, 이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앞으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단어나 로고들을 뭐 새롭게 보여주고, 어떤 막 뭔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것들을 막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게 뭐라고요? 근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봐야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쌓았던 기초가 흔들리니까 그 기초를 다시 복원해야지 뭔가를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요시야라는 왕, 이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시다라는 거예요. 개혁자 요시야의 이름이 기초를 놓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예전에 주신 책이 있었는데 이거 까먹고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잠깐 좀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 처음에 이제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뭔가 위기가 닥쳤다. 어떻게 극복하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새로운 기술을 막 습득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간다. 농구선수도 내가 슬럼프에 빠지면 새로운 기술을 해야, 이게 아니라 슛 연습, 드리블 연습도 하고, 축구선수들도 달리기 연습, 드리블 연습도 하고, 기초시력 단련하는데 힘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할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16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도 루터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취했던 방안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본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 재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발견. 오늘 성경 본문이 총회교육자원부에서 만든 우리 주일 성경공부 교재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쭉 청년부까지 쭉 같은 본문으로 원포인트로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같이 그 나눔과 교제를 한다라 그랬는데요. 이 총회교육자원부에서 낸 청소년부의 교재를 보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재발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재발견. 재발견이라는 게 무엇인가? 재발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 그건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재발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여기 하루 종일 교회에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 막 이제 있던 물건들, 이런 제가 이런 의미로 이런 물건을 넣어야지 했을 때 그 물건들의 의미를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재발견할 때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재발견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특별히 왜 샀나? 저거 내가 왜 샀지? 저거 왜 했지? 뭐 이런 것들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긴 있죠. 저 강단. 네. 저 강단을 도대체 왜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저게 어느 날 재발견되어서 가치 있게 쓰일 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저께 했어요. 저기 이제 보면 캔들라이트 이제 전기로 하는 거 3개, 저것도 뭐 사다가 같이 샀는데, 그냥 뭐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뭐 사면 쓸 데가 있겠지 하고 샀는데요. 이제 밤에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밤에 저렇게 해놓고 캔들라이트랑 저 십자가 이렇게 LED 해놓으니까요 아주 근사하게 이제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뭐가 다 이렇게 새롭게 재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청해 본가에서 왜 재발견을 얘기하느냐? 요시야 왕이요 성전 수리 중에 뭘 재발견했냐면요 모세의 율법책을 재발견했거든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율법책이 아주 꽁꽁 숨겨져 있던 게 막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내용도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던 건데 이 율법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죽하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 6월절인데 그것도 지켜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새로운 것으로 보였고 그 율법책에 담겨있던 계명과 규례의 의미를 요시야 왕이 재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는데 새롭고 중요한 인사이트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급변한다고 해도요 사실 해 아래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보기에는 신상품이고 새로 나온 것들이어도 그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개혁하고 나아가고 일신우일신해야 하지만 사실 그 밑바탕 그 근본은 우리의 일상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저거 뭐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거였지 뭐. 저거 그냥 항상 그래왔던 거지.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절대로 재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이제 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아프리카에다가 신발을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영업사원 2명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업사원들이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발을 하나도 신지 않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그냥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거 다음 비행기로 바로 돌아갈게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다 맨발로 생활하니까 신발이 팔릴 수가 없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연락한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신발 5만 켤레를 바로 보내달라고. 여기는 신발을 팔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인이 다 모두 맨발이라고. 그러면서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현실을 발견했는데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발견한 거고 또 한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재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과 재발견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더라라는 거죠. 이제 비슷한 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LG에서 그 추운 러시아에다가 에어컨을 팔 때 했던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이건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스님에게 머리빗 팔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던데 중국의 한 대기업에서 영업사원들을 이제 모집하면서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냈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열흘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빚을 스님들에게 팔고 오면 높은 연봉을 주면서 취업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대부분 다 포기하거나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머리털 하나도 없는 스님들한테 무슨 빚을 팝니까? 라고 하면서 다 화내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이제 3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이제 스님들한테 빚을 팔려고 산으로 절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3명 중에 1명은 1개를 팔았대요. 그리고 또 1명은 10개를 팔았답니다. 근데 나머지 1명은 무려 10,000개의 빚을 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얼마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1개의 빚, 10개의 빚, 10,000개의 빚을 팔 수 있었을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혁에 혁신에 머리를 굴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인터넷을 찾으면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재발견해야겠어요? 뭘 재발견하고 개혁을 해야겠습니까? 개혁이란 게요 쉽지 않아요. 혁신이란 게 쉽지 않아요. 혁신이 쉬우면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하게요. 새롭게 재발견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코로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를 통해 대부분 다 어려운 시기를 이 기간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아프리카의 신발을 팔 수 있다라고 본 영업사원처럼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재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되거든요.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교회 공동체성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못 모이는 상황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하고 어떻게든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든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또 그러면서 야 예배가 진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교회가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소중했구나. 이런 소중함을 오히려 재발견하고 더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된 것도 어떤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개혁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가 있는데 예전에 기사를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찾다가 그 기사를 봤는데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한다. 그런데 그 글을 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스피릿이 있는 교회다. 스피릿, 정신, 이 스피릿이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다. 이 개척 스피릿이 있으면 개척교회고 그게 없으면 개척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스피릿이라는 게 뭐냐. 그 스피릿을 딱히 규정 지을 수 없지만 교회가 뭔가 꿈틀꿈틀하고 뭔가가 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런 무브먼트가 있으면 그게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혁신이나 인사이트나 어떤 스피릿이나 무브먼트나 그리고 돌아섬, 회개, 변화, 메타노이아 이런 게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고 이런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개혁의 정신, 개혁자의 스피릿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 한빛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개척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개척의 스피릿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꿈틀꿈틀하고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런 개혁의 정신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처럼 개혁을 쌓아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한다고 해서 무슨 나라를 개혁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 한국교회를 개혁합니까? 우리 신앙을 먼저 계속해서 혁신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필요한 그런 개혁을 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개혁의 스피릿,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교회와 시대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요시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개혁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동해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